자, 여러분 오늘 읽은 비유는요, 문화 비유라고, 우리가 문화, 본문에 나오는 화폐 단위입니다만 문화라고 해서 문화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종종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혼동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같은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전해 듣고 쓴 거 아니겠느냐? 그건 성경을 너무 무식한 책으로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슷한 비유 같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완전 다른 비유예요.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죠? 많이 알아요. 많이 설교됐으니까. 문화 비유는 잘 몰라요. 좀 어려워요, 문화 비유가. 그래서 잘 설교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사실 그 차이점이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와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저는 문화 비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가장 제일 중요한 다른 점은 이겁니다. 문화 비유는요, 주인이 맡긴 액수가 동일해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차등 분배를 했고요. 나눠줄 때 5개, 2개, 1개씩 각각 다르게 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죠? 뒤에 보면 한 문화로 10개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5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개씩 줬단 말이죠.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줬고요. 그걸 차등 분배라고 그러죠. 문화 비유는 똑같이 나눠줬어요. 1개씩.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맡긴 액수가 문화 비유는 같습니다. 자, 보통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란 말이 온 거 아시죠? 탤런트? 우리의 은사죠.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개인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분은 뭐 수학을 잘해요. 어떤 분은 뭐 언어를 잘해요. 우리가 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그러죠. 보통 그럴 때 그 달란트란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왔고, 재능 많은 사람들을 탤런트가 많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어 표현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개인적인 은사에 관한 거예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요. 5개. 저 사람은 2개인가 봐. 아유 하나님 저는 은사가 별로 없네요. 1개인가 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요, 똑같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문화 비유는 공동의 책임, 사명,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명이나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한테만 해당됩니까? 20세 이상한테만 해당돼요? 여자한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모두의 보편적인 사명이고 모두의 보편적인 책임이죠. 모두에게 맡겼잖아요. 이런 걸 문화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 우리가 111 운동하면서 전도하죠. 전도한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전도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런 분이나 전도하는 거지 난 전도. 아니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줬으니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해라. 이렇게 말한 본문이 없어요. 복음 전파는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만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달란트와 문화가 구별되십니까? 달란트는 개인에게 준 거, 개인의 사명, 개인의 소명 이런 거고, 문화는 공동의 사명, 보편적인 사명,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 희생한다, 말씀대로 산다, 전도한다, 이건 문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란트가 아니에요. 문화와 달란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 우리 성가대에 앉은 아무개 집사님 참 노래를 잘해요. 이게 달란트죠. 왜냐하면 저건 딴 사람 없는 거잖아. 없는 걸 줬잖아요. 그죠? 없는 거 받은 거 이런 건 개인적인 달란트고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이런 게 문화예요. 문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놓으면요, 문화가 달란트보다 훨씬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개인적인 영광이 있는 일에는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요구에는 아무래도 덜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의 책임이야. 전도 공동의 책임이야. 그러면 대번에 받는 생각이 뭐죠? 우리가 이건 아무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건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왜? 누군가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왜? 내가 했을 때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잘 되고, 사람은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열심을 내죠. 그런데 공동의 일에 열심을 냅니까? 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왜 안 되죠? 그 공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n분의 1 하는데 뭘 열심히 해? 적당히 하면 되지, 그죠? 공산주의는 효율이 안 올라요. 물론 요즘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수종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개인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그럽니다만, 내가 해갖고 내가 먹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근데 내가 해가지고 이게 다 같이 먹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보다 순종하거나 실천하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이고 공동의 역할이고 은사를 말하기 때문에. 문화 비유가 훨씬 티가 안 나요.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화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에 비해서 훨씬 각광받지 못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확 드러나고 화려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영광받고 이런 건 달란트예요. 문화는요,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또 예를 듭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다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구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문화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은사 있는 사람만 구제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구제하면 되고, 부자는 부자로 구제하면 돼요. 모두에게 주신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할 때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티 안 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너무 훌륭하세요. 아무개 장로님, 뭐 아무개 누구,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그러면 열심히 하죠. 묻히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한글로 했고 다 쉬운 말로 했어요. 여러분, 각광받지 않는 게 문화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적고요. 여러분, 이 영광이 적다는 건 액수로도 확인이 됩니다. 1달란트,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요, 6천 데나리온을 그 품삯으로 계산하면 16.6년 임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근데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3개월 품삯이에요. 16.6년과 3개월 품삯, 가치로 볼 때도 한 달란트와 한 문화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가치로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문화 비유가 영광이 적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들은 몰라준다? 티 안 난다? 생색이 안 난다?
그런 일에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찾으면서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링겔만 효과가 뭐냐면요, 집단에 속한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내는 공헌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자, 온 마음 교회 집단에 속한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 개인이 내는 힘이나 공헌도는 점점 줄어든다. 맞아요, 틀려요? 왜 줄어들까요? 이거는 아무 개가 하겠지. 이건 누가 하겠지? 김 집사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 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혼자 줄을 당길 땐 100% 힘을 낸답니다. 근데 10명이 줄을 당기잖아요. 50%밖에 힘을 안 낸대요. 왜? 내가 힘 안 내도 돼. 다른 사람 10명이나 있는데. 세상의 법칙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링겔만 법칙이라고. 문화 비유는요, 충성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왜? 영광도 적고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공동의 책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은사에 비해서 우리 자신에게 문화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공동의 사명이잖아요. 누가 하겠지? 여러분, 전도, 봉사, 희생, 교회 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교회 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내가 안 해도 아무 개가 하겠지.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아무 개,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지. 그런 생각 우리가 안 갖는단 말입니까? 그게 문화 비유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 내기가 쉽지 않아요. 보편적인 일에 열심 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일에 열심 내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유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화 비유가 상대적으로 왜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별로 가치가 없거든.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드러나는 일인데 참 이상해요. 저 같은 성경 말씀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요. 뭐 여기 본문 안 보여드려도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요, 특별한 일에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일,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 그런 거에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모든 일에 온 집에 충성했다 말은 그 뜻이에요. 자잘한 일, 사사로운 일, 남들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이 보편적인 사명에도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충성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좀 대충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이죠, 그죠?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모든 걸 보고 계시다. 우리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거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안 보이는데 더 잘해야지. 보이는 일보다 안 보이는 일을 더 잘해야죠. 남들에게 영광 받는 일보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죠. 그거야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새로 직분자가 되시고 요즘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 뭐 대형 교회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 그렇다고 해요. 서로 장로가 되고 싶어 한대요. 아니 장로는 왜 되고 싶은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안수 집사 때보다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왜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래서 그런가요? 잘못됐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직분을 두려워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아,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맡기시면 하겠습니다지만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었거든요. 큰 교회들의 다 특징이 뭐냐? 다 그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해요. 왜? 그게 영광이 되나 봐. 좀 뭔가 어떤 분은 심지어 여기 저 명함 뒷판에다가 새겨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무개교회 장로. 그게 영업에 도움이 되나 봐. 그러니까 새겨 갖고 다니죠. 삶은 형편없어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제 눈에 보이는 삶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새기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런 거 새기고 다닙니까? 창피해서라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밉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장로인 거 숨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심한다. 이런 마음이지. 명함에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개인적으로 영광이 없는 그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화 비유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다 하는 거 말이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거 다 하는 거죠. 티도 나지 않습니다. 크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뭐 티가 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문화 비유가 나는 달란트 비유보다 더 좋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나는 달란트 비유보다 문화 비유가 더 좋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쓰임 받는 게 좋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사는 게 좋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온마음교회 직분자들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 비유에 더 열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액수가 똑같다는 게 문화 비유가 달란트하고 제일 틀린 거고, 두 번째로 뭐 틀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란트에 비해서는 종이 3명 나오지만 여기 10명 나오죠. 여러 가지가 틀린데 좀 비슷하죠. 스토리는 가장 틀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인의 보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충성한 종들에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똑같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게 5개 남긴 사람한테 칭찬하는 말인데요. 2절 지나면 23절에 우리말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칭찬과 보상이 똑같아요. 5개 남긴 사람하고 2개 남긴 사람하고 칭찬과 보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보상도요,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걸 관계적인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같아요. 반면에요, 문화 비유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다르죠? 한 개씩 줬는데 10개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 줍니다. 그죠? 5개, 한 개로 5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5개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 다스릴 권세. 관계적인 축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세를 말하잖아요. 다스릴 권세.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성과에 비례해서 줍니다. 성경에 성과급이 나오더라고요. 문화 비유가 성과급이에요. 네?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데 상이 똑같아요. 문화 비유는 상이 달라요. 한 거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보상이죠. 성경이 실질적인 것을 이 상금으로 걸 땐 더 충성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렇게 돼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에 어떤 약속이 붙어 있냐면, 조건이 붙어 있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왜 붙어 있어요? 그 실질적인 장수한다는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상금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산다 그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순종을 강조하려고 할 때 실질적인 상금을 걸어요.
관계적인 축복이 아니라 더 실질적이야.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받았지만 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개 남긴 사람이 있고 5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달란트 비유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개인적인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력에 따라 맡겼죠. 하나님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5개의 능력이 5개 있는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능력대로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5개 맡겼어요. 이 사람은 2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2개 정도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르게 주셨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차이나게 줬으니까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에? 그거 가지고 야 너는 왜 5개 줬는데 5개 남기고 너는 2개 줬으면 5개 남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다르게 줬잖아. 아니, 처음부터 다르게 줘놓고 차등으로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란트는 차등 분배했지만 이 평가에 있어서는, 상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르게 줬으니까 이것도 다르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처음부터 똑같이 줬죠. 똑같이 줬는데 남긴 게 다르죠. 그러면 다르게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는요, 이 보상이 달라요.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 맞아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죠, 물론.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것도 말해요. 너희들이 얼만큼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차등 지급하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순종하면 불순종, 불순종하면 저주죠. 중간도 나와요. 부분적인 순종이나 회개한 사람은 그래도 자비는 얻습니다. 다 차별이 있어요. 충성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복 받고요, 불순종한 사람 저주 받아요. 중간 다리는 자비는 얻어요. 복은 못 받고 다 차등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각각의 상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한테도 잘하고 의인한테도 잘하면 선지자의 상도 의인의 상도 받아요. 근데 선지자한테만 잘하고 의인한테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한 개밖에 못 받아. 또 이거 2개는 하는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안 줬어. 그럼 그 상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여부에다 차등이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이 본문 보면서 여기서 상급이라는 건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냉수 한 그릇으로 얻는 구원? 그게 영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하고 여기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냉수 한 그릇 줬다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은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한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내가 대우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우리 교우들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천국의 상급 똑같지. 영생을 받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아요. 왜냐면은 천국에 갔는데 아무개는 맨션 살고, 천국에 갔는데 아무개는 빌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야? 천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차별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영생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 잘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크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말은 적다는 말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많다. 많다, 적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국에서 그러면 상급이 뭐가 차이가 날까? 잘 몰라요. 성경이 말 안 해. 잘 몰라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저보다 한 수십 배 훌륭하신 분이신데,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 한 세네 배 훌륭하신 분인데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게 애매한 말 아니에요? 영광의 차이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근데 잘 모른다 이 소리예요. 잘 모른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 말합니다. 성경 제가 몇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현세의 열애벌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천국 가서 복 받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 받습니다. 내가 순종한, 문화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순종한 여부에 따라서 실제적인 상을 내가 다르게 주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주님 믿고 대충 믿어. 달라야죠. 다른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주님은 차등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론 내 자식하고 나하고 별개죠. 걔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자녀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은혜, 하나님 은혜 줘,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찾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찾아야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래야 진짜지. 안 하면서 못하는 걸 가지고 맨날 하나님 은혜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흥분했네요. 흥분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문화 비유가 되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나를 빛나게 하는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보편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직분자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급을 다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세만 아니라 현세에도 보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에 그런 설교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유산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내 자식을 위한 최선입니다. 왜? 내 자식이 복 받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부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 비유에 제가 더 열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문화 비유를 더 좋아하게 하옵소서.
뽑히는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 되게 하옵소서. 더 순종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문화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희가 반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